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하고 금년 1년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설 명절 동안에 사랑하는 우리 이기태 안수 집사님 소천하셔서 참 육적으로 함께 할 수 없게 된 우리 송길자 권사님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설교 들을 때 마음의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그런 성찰과 회개하는 마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각오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성 또는 결단하고 나서는 모습, 그렇게 우리가 매주일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고 일생을 계속 살아가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는 가구나 건축 자재가 되어 산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나 오동나무, 홍송, 향나무처럼 죽은 사람을 섬기는 나무도 있습니다. 산 사람을 섬기는 물건은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죽은 사람을 섬기는 물건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누구에게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수의를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매장될지언정 다른 시체에 사용했던 수의나 관을 물려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나무뿐이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점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쓰이는 용도는 각기 다릅니다. 무엇이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을 섬기게도 하고 죽음을 섬기게도 하는 것일까요? 오동나무는 제작자의 결정에 따라 생명을 섬기는 가구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죽음을 섬기는 관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릅니다. 인생의 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생명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섬기며 살 것인가는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느 때는 길은 보이는데 그 길이 천갈래 만갈래 길입니다. 어느 길이 생명을 섬기는 길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욕망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섬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째는 내가 욕망이나 교만, 탐욕에 집착해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밖에서 빛이 와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기에 우리 앞에 천갈래 만갈래 길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셔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곧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들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올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실감나게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너 자신을 혁명하라는 화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혁명할 수 있을까?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은 나는 나 자신을 혁신하거나 새롭게 할 수는 없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살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진리 안에서 살면 그 진리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은퇴 후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서 작은 변화가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룻기서에는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어머니 나우미,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본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모압으로 두 아들 말론과 기른을 데리고 이민을 왔습니다. 모압에서 두 아들은 그곳 출생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민 생활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민 생활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죽습니다. 졸지에 과부 셋만 남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그녀의 가정은 빈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빈집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대를 이어줄 자녀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낳아 대를 잇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인간 존재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나오미 가문은 이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이 죽어버린 가정을 다시 살려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믿음의 가문의 족보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 인류 구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 극한 불행에 빠진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힘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룻으로부터 이것을 배워서 나 자신이 처한 절망과 불행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파멸과 죽음에 직면한 지구와 그 위에서 사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인류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졸지에 잃게 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를 위해서는 그들을 꼭 데려가야 하겠지만 젊은 며느리들을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제가에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권위로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벌쩍 뛰었지만 거듭되는 설득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못 이기는 척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금까지도 시어머니가 불행한 여인이었는데 그 이상 더는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 내가 그 불행만큼은 막아야 한다. 진실한 믿음이 생명을 섬기며 살도록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소유나 같은 자부들을 친정으로 되돌려 보내려 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마지막 자기를 도울 자부 룻까지도 친척 보아스와 제가하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로 룻은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됩니다. 인생이 서로가 상대방을 생명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이토록 아름답고 훌륭한 일입니다. 서로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 상대방의 부족을 채워주는 생명을 섬기는 마음이 함께할 때 극한 불행이 최상의 행복이 되고 이런 놀라운 희망의 미래가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인택해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는 늙은 시모의 생명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을 지닌 룻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세의 아비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룻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아이는 룻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웃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 후손에서 만백성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서로 생명을 섬기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니 인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는 오벳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이를 가르쳐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핏덩이 애기 오벳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 핏덩이의 손자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훗날에 태어날 다윗을 동시에 오버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 태어난 오벳과 함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을 동시에
보여주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이들이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바친 일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룻은 볼품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아이 하나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행과 절망의 순간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생명을 섬기는 일을 힘써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는 이 룻기서의 족본을 마태복음 1장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증언이요 결론이올시다. 우리가 생명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을 통로 삼아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희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작고 볼품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제 아무리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섬기는 인생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과 먼 후손까지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주받은 모압 땅 이방 여인 룻, 결혼하자마자 자녀 하나 없이 과부가 되어버린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 룻도 생명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왜 우리라고 생명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생명을 섬기며 살기만 한다면 룻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지평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서로 섬기는 일에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일입니다. 비록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가진 것도 없고 불쌍한 처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나오미와 룻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섬기며 살면 됩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치는 사랑을 베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절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믿는 일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들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극복해내고 해결해가는 열쇠요 힘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모두를 승리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데 내가 왜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데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3년도 이 해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생명을 섬기는 한 해로 살아봅시다.